247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율법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 없이는 유대인을 생각할 수 없었죠. 이런 유대인에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서의 수신자의 무리 중 한 무리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율법이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한 율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보다 베냐민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의 의미와 그 기능을 몸소 깨달은 자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중심으로 삼았지만 현재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은 과연 필요가 없는 것일까?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시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또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원래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철저함은 열심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죽이려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은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괴이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죽이려는 자에서 자신이 기꺼이 죽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명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그 역할이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의 경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구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지으라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죄와 율법의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꿉니다. 율법이 죄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서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죄를 짓게 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이들의 손에서 무기가 된 다이너마이트나 또한 3D 프린트 기술을 떠올리면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의도는 보다 인간의 생활을 의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오용되어서 잘못 사용되어서 인간에게 해가 된 것처럼 율법 또한 선한 것이나 사람에게 잘못 쓰여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그런 율법이 잘못 사용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율법 학자와 누구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던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엿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로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이라는 올무에 갇히려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란듯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본래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위의 말씀을 통해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수요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아무리 뛰어난 신학을 가져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기보다는 다른 일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면,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 너의 그러한 모습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것 같냐라고 말이죠. 오히려 그 자신도 죽게 하고 다른 이들도 상하게 하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경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한 이해를 가질 것을 말해줍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나는 죄 아래 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바울은 인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한 율법도 죄의 유혹으로 악하게 쓰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괴롭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율법의 잣대로 타인만을 평가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의롭다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에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의도를 이루게 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모든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찬양합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평강을 진실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보다 크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중보로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어 또한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